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광고 하나 조금 빠진 게 있고 또 기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 지방회장님이었던 김한기 목사님이 뇌종양 수술을 3일, 4일 된 것 같아 이제 받았는데요. 그렇게 뭐 크지 않아서 영상 준비한 겁니까? 이거 터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셨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뇌 부종이 생겨서 이렇게 어느 쪽하고 왼쪽에 마비 증상이 있어서 이게 빨리 부종이 가라앉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교단에 긴급 기도를 요청했고 여러분이 우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도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3개월 정도는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교회와 또 목사님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 틀라 그러는 거예요? 예. 틀어주세요. 여기는 왜 안 나와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생회 파이팅! 와! 네, 학생들 500리어라고는 캠프를 다녀왔고 제가 데려다주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캠퍼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많이 부족해진다는 걸 피부로 와닿도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오늘 오후에 학생들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일정이 없으시면은 있더라도 남으셔서 학생들 헌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여름 특집으로 삼손이라는 주제로 지난주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여름에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여러분 영화 보듯이 뭐 이렇게 하나 기억에 남기면 좋겠다 싶어서 삼손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저도 삼손에 대한 그런 어떤 편견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손 그러면 턱부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삼손과 드릴라. 그래서 굉장한 그런 영웅적 히어로의 슈퍼 히어로의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지만 힘만 세가지고 그러다가 여자한테 꼬여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망쳐버린 주인공 삼손이라고 이렇게 선뜻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릴 때 영화 본 게 그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가 아주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삼손은 막 머리 길러가지고 어디로 쫓아다니다가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드릴라는 여자한테 꼬여가지고 머리 다 싹 밀리고 눈 빠지고 연담에도 끌고 그리고 너무 억울하니까 내 눈을 뺀 원수를 갖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마친 것 같은 느낌.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을 마노아와 그 부모들은 몰랐지만 삼손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다 그러면 사실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살지 않았고 이들도 아브라함보다 먼저 이주를 해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살던 그 해양에 관련된 뭐 우리로 얘기하면 해적에 가까운 수준의 그런 호전적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해변가 중심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살게 된 사람들이라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철기 문명도 빨리 받아들였고 그리고 호전적이기 때문에 강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좋은 농지로 좋은 그런 해안가를 차지하고서 거점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울과 다윗을 지나며 이들은 힘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그런 그늘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위치로까지 추락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좀 더 빨리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때가 왜 우리나라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때 우리가 좀 그랬으면 우리 역사가 아픈 역사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거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뭘 얻죠?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내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얻어간다 그러면 내 개인의 역사나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 때가 바로 언제냐면 저는 그 단언컨대 그때가 바로 이 삼손의 때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삼손의 때 왜 그러냐면 삼손만큼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서 그렇게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그죠? 의도적으로 블레셋과의 갈등을 유발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었죠. 민첩하기를 따지면 여러분 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씩 150마리 쌍을 이루고 꼬리를 묶었어요. 요 잡아본 분 계십니까? 요한테 꼬이 분은 많이 계시죠. 근데 요를 300마리를 잡아가서 두 마리씩 꼬리를 묶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 꼬리 만져보셨어요? 바로 물려요. 꼬리 잡으면 물려요. 꼬리가 자존심인데 그거를 친하지 않으면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잡아가 묶었다. 그 얘기는 딱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요를 잡을 때 기절을 다 시켰다 이런 얘기. 그런 다음에 묶어놓고 그리고 깨어났을 때 묶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 불을 지피어서 자기 아내를 다른 데 시집보는 분풀이를 했는데 실상은 곡창지대를 태워버린 거죠.
곡창지들을 태워가지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농경이 기반이 되었던 이 블레셋이 양식이 사라지도록 곡창지들을 불태워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삼손을 잡으러 1000명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못 잡아가고 이스라엘에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해서 삼손을 잡아내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3000명의 병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삼손을 잡으러 가요. 삼손을 잡으러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인계를 했습니다. 인계를 했는데 삼손이 그 밧줄로 묶고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너희들은 나를 치지 마라. 왜요? 삼손은 사사단 말이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치지 마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3000명이 묶어가지고 삼손을 블레셋 1000명에다 던져줬어요. 그래서 삼손이 점령 앞으로 나갈 때 3000명 여기 포진하고 있고 여기 1000명이 잡으러 왔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삼손이 블레셋 앞으로 갈 때는 힘을 한번 썼더니 세 밧줄을 묶은 게 그냥 지푸라기 풀리지 풀려버려요.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당나귀 턱뼈를 턱 떴더니 말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0명을 다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이거죠. 제가 만약에 역사서 폐사를 한다 그러면 왜 3000명은 그걸 구경만 했을까?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계속해서 양식을 약탈당하고 계속해서 블레셋에 짓밟히면서 여기 놀라운 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등장을 했어요. 한 자리에 자기 혼자 1000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나간 뒤에 3000 군사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삼손을 지지하면서 동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명을 죽여놓고 목마르던데 누가 물 하나 떠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풍한 곳을 터뜨려서 목을 축이게 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사로 내려가 가지고 기생을 만납니다. 기생 집에 갔는지 그 집에 기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동네 가면 거기에 남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니까 소문이 쫙 난 거 아닙니까? 여자를 탐해서 기생한테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동네 제일 소문 빨리 난 데가 어디겠어요? 그런 하류기 아니겠습니까? 그 가서 다른 동네 놈이 와가지고 거기 들어왔는데 그게 삼손이야. 머리도 길고 인상 차이가 명확해요. 그래 와가지고 있으니까 성에 쫙 소문이 나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삼손이 우리 이 성에 왔으니까 삼손을 잡자 하고 거기 모여가가지고 성문에서 기다려요. 성문에서. 그리고 가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겁나니까 못 갔어. 그리고 사람을 밤새 모았는데 삼손이 밤늦게까지 모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삼손이 가가지고 가서 성문 앞에 가가지고 성문을 뜯어버려요. 그리고 성문 기둥을 뜯어가지고 덜렁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 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그리고 성문을 뜯어가지고 여러분 성을 정복할 때 제일 힘든 게 성문을 깨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게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성문 깨려고 통나무 들어가서 때리는데 위에서는 화살 쏘붙이 기름 쏘붙이 수하게 죽어. 근데 삼손은 또 성문을 두둑 떴더니 들고 야 이거 찾으러 와 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손은 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을 비고 올라야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설 들어가가지고 그냥 점령하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찾으러 가지도 않아요. 삼손이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삼손이. 그런 삼손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16장에 보면은 그런 삼손이 결국은 3절에 와서 삼손이 이후에 4절에 와서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들릴라를 기생이라고 그러죠? 왜 들릴라를 온파는 여자라고 얘기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화 본 거예요. 영화. 삼손과 들릴라에서 삼손과 들릴라의 들릴라는 아주 남자를 해놓고는 그런 기생으로 등장하는. 근데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기생하고 여기 이후에 삼손이 소렉과 가사는 뭡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릴라가 기생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영화만 보고 성경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뭐 그 영화도 잘 보지 않지만 삼손이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블레셋이 인접해 있는 그곳에 이 소렉에 가서 갇히긴 했지만 이 소렉이라는 지역은 삼손이 사는 동네에서 내려다 보이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 조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드릴라가 17장에 무슨 일이 나오게 되느냐면 드릴라가 이제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언 1100개를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의 권한을 군사 비밀 이 힘의 권한을 알려달라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언 1100개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사사기 17장에 갑자기 여기에 미가의 집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 미가의 집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언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미가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 1000개쯤이 안 되고 1100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16장의 사건을 이어서 17장에 갑자기 언 1100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미가의 집의 이야기는 결국 단 지파와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여기 사건이 이루어지는 에피소드를 실어놨어요. 미가는 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여기 등장을 하는. 그래서 혹 주석가들은 미가의 어머니가 드릴라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라고는 증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삼손을 잡아 바칠 때 삼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을 해보면 자기와 같은 동족일 가능성이 아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이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너가 애국 한번 해야 되겠다. 삼손이 너한테 빠진 것 같으니까 네가 한번 이참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우라. 만약에 세우지 않으면 너희 일족을 멸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언 1100개라가 막대한 금액을 가져와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삼손은요 진실로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사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사로 부름을 받아 20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개적 지지와 그리고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서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삼손이 죽고 난 뒤에도 그가 이스라엘 사사였음을 20년 동안 사사였음을 명백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 가운데 삼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목회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단 한 명도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목회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20년까지 못 견딜 것 같아요. 몇 주도 못 견디겠죠. 교회가 여러분 목사를 지지하는 파가 있고 또 지지하지 않는 파가 생겨도 목사는 쫓겨나요. 물론 저기 신포계 같은 김남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150명 그렇게 모이던 교회가 지금 10명, 20명밖에 안 남았는데 독야청청 혼자서 지금 그 교회를 법정 소송을 하며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저는 그런 목사는 처음 봤어요. 최근에 법원 그런 법원 어떤 그런 집행을 하는데 판사들 아니 그 변호사들도 이런 케이스는 너무나 독특하대요.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있나 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이런 예는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삼손은 20년 동안이나 단 한 명의 병사도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날에 3,000명을 몰살시키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했던 사울의 시신도 수습이 되고 목숨을 건 용사들이 그죠? 그렇게 밤새
가서 수신을 했는데 이 시신은 그 아버지와 그의 일족만 가서 겨우 수습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장사질 그 무덤에다 장사지는 게 전부였고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이 여자에 빠져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손은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리고 저 블레셋을 위해서 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해방식의 사사였음을 목 놓아 주장하고 그리고 외쳤던 것이죠. 사명이 거부당한 삼손, 그를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겨우 마음에 그런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미가의 어머니였다 그러면 히브리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 히브리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되었지만 그 여자조차도 은천백개의 삼손을 배신해 버립니다. 여러분, 드릴라가 다른 드릴라였으면 어땠을까요? 드릴라가 말입니다. 삼손의 그러한 외로움과 자기가 사사이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과 그런 용력을 가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을 붙들고서 좀 참아봅시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해줬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한번 여러분 삼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능력, 기업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사장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낙심이 들고 절망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극복하고 이겨야 되겠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서울을 같이 가다가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서울대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1랜드 기업에 공채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5명이 그 1랜드 기업에서는 사람을 달아보는 게 참 많은데 5명을 미국에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중국에다가 미션을 하나 주고 수행하도록 보냈다 그래요. 거기 가보니까 5명 중에 4명은 똘똘 뭉쳐서 잘 노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돈을 줬을 때 우리가 이것에 가치 있는 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갔는데 똑 돌아와서는 4명은 합격을 하고 1명은 이 친구만 그냥 대기 발령 상태가 탁 돼버린 거예요. 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발령 이렇게 대기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이런 일 나 같은,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야, 그 기업에 너를 못 알아보면 그 기업이 복이 없는 거야. 그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었대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런 어떤 시간이 지나가는데 나중에 그게 한 2달인가 지난 다음에요. 회사를 막 집어 던져버리고 나올까도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가 그랬대. 그래도 네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네가 다른 데 뭐가 생길 때까지는 그래서 참고 견뎌라 그랬대요. 참고 견뎌라 그래서 참고 견뎠더니 그 위에 뭐 사수라 그럽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2달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실은 회장님이 너를 한번 떨어뜨려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번 떨어뜨려, 제가 정말 우리 기업에 온전히 있을 놈이 너무나 아까운 인재인데 한번 달아보라 하고 떨어뜨려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확 던지고 나가면 우리 사람이 아니고, 그럼에도 이 회사에 있겠다고 하면은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그렇게 회장이 지시가 있어서 나도 미안했지만 너한테 그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아주 탁월한 역할을 했고 지금은 삼성으로 스카웃 돼가지고 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드릴라라는 이 여자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삼손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어떤 접근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온달 장군을 뱅가공주가 귀하게 채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여인들은 남편을 위대한 사람으로 키워낼 그런 어떤 기도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그죠? 드릴라가 아니라 들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에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는 여자는 그저 그 마음의 약한 부분을 틈타가지고 은천계에다가 팔아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미가의 엄마가 드릴라였다면 너무 늦게 한 건 아닐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은천계를 써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가 만약 영화를 만들면 이걸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삼손과 드릴라 다른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 뭐 영화를 만들어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죠? 사명자의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최 목사 목회가 재밌어? 잘 돼?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제가 30대 때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믿음과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면 이렇게 했어요. 성도 믿지 마. 성도를 믿지 말래. 아니, 불신자야 안 믿어야지. 우리 어리 아닙니까, 어리? 어린데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성도를 믿지 말아요. 저는 뭐 목사한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근본이 안 되고. 배신 당하더라도 목사가 성도를 믿어야지. 그죠? 근데 성도 믿지 말아요. 여기 새소망교회 임 목사님이죠. 성도가 기름료라고 카드를 줬더니요. 그 카드 들고 튀어가지고 차는 팔고 교회 차는 팔아먹고 카드는 만땅 꺾어가지고 사고 쳐놓고 교도소에 잡혔어. 그리고 교도소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그런 일만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노 목사님은 성도 믿지 마라. 그렇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목사를 얼마나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목사를 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어느 교회, 큰 교회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목사님 전화로 문자가 왔어요. 집사님, 근사님, 제가 돈이 지금 빌렸는데 200만 원만 송금해 주세요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보낸 사람이 있고 안 보낸 사람이 있어. 그 목사님이 시험이 들었어. 안 보낸 사람은 뭐냐? 보내지 않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여러분, 저는요 원래 돈이 많아. 우리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저는 그런 문자 안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 달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이게 보내지 마세요. 그런 문자 와도요. 근데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보낸 사람들이 딸리 보이더래요. 100만 원 보내고 6만 원 보냈는데, 야, 저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래 안 받는데 사기는 당하긴 당했지만은 그래도 내 문자 한 통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도 오늘 문자 한번 보내볼까 싶어요. 10,000원만 송금해라고. 여러분은 목사를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명의 길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고독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동반이 됩니다. 제가 저쪽에서 건축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건축을 할 때 아무도 믿지 마세요. 누가 얼마를 헌금하겠다, 얼마를 헌금하겠다. 나중에 결국 돌아서 보면 목사가 책임 다 져야 됩니다. 그럼 조상원 목사님이 건축할 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전우 목사님, 조상원 목사님 건축할 때 반대하셨대요. 왜 힘들게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러고 벌어질 상황을 예견을 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삼손 사상. 이 삼손의 생각 속에는 블레셋을 물리칠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됐던 것은 뭐냐면, 결국 마지막에 붙드는 것은 삼손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이 한 번에 힘을 주소서. 하나님만 위로자요,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점에 드릴라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간세미교를 다 빼줄 것 같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너무 힘드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2, 37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같이 이제 심히 놀라며 설파하사 예수님의 표정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풍랑이라도 왜 깨우냐 잔잔해라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 꾸짖으면서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했던 분인데 저분을 놀라고 근심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심각한 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세 사람을 딱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닭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불을 덮어쓰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셨겠죠. 사람이 친히 무엇인지를 아신 거죠. 사람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 누군가 함께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드릴라는 이름이 나이트라고 하는 영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밤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삼손은 태양과 낮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이 밤에 깃들었는데 그 밤이 낮을 태양을 집어삼켜버렸어요. 천백개.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일까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18절에 특이한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삼손을 만났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예수님과 세 여인이 예수님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어떻게 돌을 굴려내지? 남자들이 오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리고 갔더니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두 여자는 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물러나질 않아요. 그 빈 무덤에 앉아가지고 철퍼덕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내 주의 부활을 확인하러 간 겁니까? 시체를 수습하러 갔는데 그 시체가 도둑 맞았다. 그리고 우는 거죠. 믿음입니까 이게? 어리인가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얘기는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만남이 이 여자가 이름이 막달라야. 그러니까 막 안 나가 못 가 막 그러면서 무덤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야 올라가는데 막달라의 울음소리가 막 가슴을 쥐어 짜는 거예요. 그래서 툭 하고 터져 나온 말이 뭐냐면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의 행세가 돼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못 알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매달릴 때 마리아라고 부르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고 여기서 예수님과 예정이 없는 막달라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7 귀신 들린 여자, 행편없는 이 여자가 제자들도 떠났고 다 믿으라고 하던 그들은 다 떠났지만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다 등을 돌리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걸 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모리아산 맞은편 성전산에서 골고다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말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죠. 뭘 내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회복성을 보고 내어준 겁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나 자신보다 더 믿어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느 위기의 순간에 자기 생명보다 자기의 삶보다 더 큰 그런 헌신과 가치를 가지고 희생하고 오신 분들이 우리 인간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인간교회 자산이 뭐냐면요, 바로 그러한 그 부분들이 인간교회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릴라, 다른 들릴라, 막달라 마리아 같은 들릴라가 삼손에게는 애석하게도 없었습니다. 가누라처럼 돈에 누림으로 은천 100개 팔아버릴 들릴라만 있었죠.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됐다, 가자라고 결단하고 홀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삼손의 마지막 기도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닮아 있습니다. 삼손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둥, 제일 큰 이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에 나를 묶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며 자기가 죽음을 자초하여, 그죠?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을 자초하는 자를 자초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거대한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날에 3천의 블레셋 사람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제가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삼손이 시신을 어떻게 찾았을까 보니까 삼손이 기둥을 감아지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히어로, 그리고 나시린이요 구별된 사람이었고 용력으로 따지면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지지를 받지 못했고 3천의 병사가 웅집해 있어서나 한 명의 병사도 따라가지 않았던 홀로 가는 이 삼손, 결국 그는 블레셋의 어릿강대가 노름을 하게 되는 거징, 조롱거리가, 눈이 빠져서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들의 잔치에 끌려 나온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절대로 영적 지도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한 교회들과 모든 되는 집과 모든 되는 나라는 일단 지도자가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지지를 받을 때 결국은 그 힘을 응집해서 앞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은 구역장님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은 구역 인도자의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성교회는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회장이 말하는 것에 내 뜻이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결정되고 난 뒤에는 한 힘으로 모아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그렇게 지지를 하고 나가게 될 때 그 성교회는 의사 그러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아무도 안 따라와요. 우리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삼손이 만약에 목사라 그러면 20년 동안 단 한 명도 따라오지 않는 목회를 혼자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능력이 없나? 능력은 출중한데,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데 한 여자의 마음도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런 상태의 삼손은 애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는데 우리 동생이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을 한번 초청해서 강사로 모실까 싶어요. 이분의 이야기는 감리교 목사들에게 많이 해자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동네 개척교회가 하나 지하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동네 개척교회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아 하고 짜증을 냅니까? 여러분, 술집 들어온 것보다 낫지 않아요? 동네 술집이 들어가지고 김마담이 들어와서 여러분 남편을 막 저녁마다 꼬셔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아요. 요즘은 여자들도 노래방에서 남자 도우미를 부른디야. 부르면 10명이 온대, 10명이. 또 이거 보고 또 어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10명이 쫙 하고 선대 쭈쭈빵빵한 애들이 탤런트처럼 생긴 애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 2명 고르면 8명은 돌아가요. 20살 군대 가기 전 요런 애들이요. 뭐가 될까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니 제가 남자는 그래도 되고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젊은이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동네 교회가 돌았으니 이 청년 하나가 큰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지나가면 오늘은 불이 켜져 있나? 오늘은 뭐 예배를 드리나? 제가 저기 아가방 삼천 개척했을 때 그 위에 있는 근사님은 거기에 교회가 문을 열면 문 밖에다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단에 신발을 벗어난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신발수로 세고 올라가. 그 신발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신발이 적으면 왜 빠졌나? 막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지나가는데 밑에서 우당탕 막 소리가 나.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누가 와서 목사님 오는데 교회를 뭐 깨부수나. 그러고 이 청년이 들어가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인물이 빠지기는 하나. 탁 개척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지. 안 오는 거야. 전주도 부르고 다 해봤는데. 근데 너무 삶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도 시험 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철모전에서 오한말 하나 사왔어. 내가 오늘 목회를 끝내리라. 그리고 그 오한말을 들고 와가지고 장의자를 떼 부수기 시작한 게 성물로. 그리고 강대상을 딱 부숴야 되는데 그냥 맨정신이 안 되니까 소주를 만딱 먹고, 그죠? 소주를 만딱 먹고. 그런 목사는 잘라야 돼. 술을 어디 먹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술을 먹으면 되겠어요. 그런 목사는 바로 제명을 해버려야죠.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강사 부조라는 게 마음이 너무 이게 뭐 하나님 주여 이게 아니라 원통하고 분해서 막 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신세가 하도 희한하니까. 그리고 이제 부수려고 그러고 울고 있을 때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예, 청년이 군대 갔던 청년이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데 돌아가 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오메 가며 목사님 밖에서 전도지 뿌리는 것도 봤고 그러는데 그리 돌아가지고 이 목사님을 보니까 상황을 딱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야, 그 개척에 들었는데 목사님 술 먹고 교회 다 부사하고 막 얼마나 이야기거리겠습니까? 신문에 날 만하지.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을 붙들고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전도할게요. 그리고 그 청년 하나를 붙들고서 이쯤 되면 사명자죠. 교회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3,000명으로 부흥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죠. 그래서 그 지방에서는 그 목사님이 나타나면 저는 목사님 옆에 가서 목사님 저도 술 한잔 먹고 때려 부술까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지금은 아마 더 부흥했겠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중에 저는 예스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강교회가 저기 그 다이소 그 골목에 개척을 했는데 그분들이 붕어빵 전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람 많다고 그 교회 입구에서 커피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스 교회 이렇게 보고 먼 교회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참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내가 붕어빵을 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빵 하나씩 드시고 하세요.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좀 이따 염치가 옆으로 옮겨가더래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기 지금 개척 상도도 그리 안 해요. 어디에 예수님 믿다 그딴 짓거리를 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저기 이하나 아파트 선도 갈 때는 그 교회 앞에 조용히 지나가세요. 근데 거기서 전도지를 뿌리고 있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전도지를 뿌리려면 그 교회 전도지를 목사님 전도지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전도를 해주겠습니다. 그 앞에서 한 10명이 서가지고 막 커피 나누면서 전도지를 뿌렸다고 생각. 하나님 복 주시지. 그런 데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걸 전도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누워 있습니까? 전도라고 하고. 근데 이 청년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역사는, 여러분 전도들 들고 목사 혼자 서 있는 것하고요, 열정에 불타는 청년이 하나 서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두 명이 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참 큽니다. 우리도 여기서 걸어서 전도지 들고 탁 뛰들어오고 가잖아요. 남자 성도니 되어서 교통 정리 탁 하면서 건너가고 애들도 가고 이러면요, 걸어 다니기만 해도 와, 인간교회가 세상을 뒤엎어 놓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혼자 전도 안 해본 것 같은 인간교회 와가지고 혼자 했습니다. 저기 송담하고 지나는 그 뭡니까 그 골목에 그 서가지고 제가 전도지를 혼자 몇 주 동안 뿌렸거든요. 애들도 들고 던지고 가요. 그럼 내가 가서 쭈지. 왜 제가 했냐면은 야성을 키워보려고. 그래서 그거 들고 누가 전도 대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낸 사람을 만나겠지 하고 그렇게 해보면요. 그런데 몇 명이 같이 서서 하면 달라요. 근데 그렇게 손뼉을 마주칠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 술 먹고 교회를 때리 부수던 폐륜 목사가 거기 있는데 그 청년은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 위로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명자들은요 하나님만 위로자입니다. 또 은혜 받는 근사님 이럽니다. 목사님이 그를 위로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건 알지. 제발 정답을 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청년은 정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뭘 이야기했냐면 그도 지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게 내가 힘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꿈을 공유하면 같이 행복해집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단 꿈입니다. 아, 좋은 꿈 꿨구나. 10사람이 꿈을 꾸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0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역사가 돼요. 1000명이 꿈을 꾸면 위대한 일이 출발되게 됩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제가 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 많이 들어서 저도 패러디했어요.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리더들과 학생에는 학생의 지도자와 청년에는 청년의 지도자와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15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실천사항 하나를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그리고 간사님들이 있어요. 신민성 간사님, 신민성 전도사님, 정소미 전도사님, 조종선 간사님, 최경진 간사님, 조성간 음악 간사님, 이정숙 청년을 맡고 있는 간사님, 남윤정 카라 찬양팀 맡고 있는 간사님, 그리고 최명수 청년을 맡고 있는 간사님, 최성찬 간사님. 누구 하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간사님은 그 청년에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간사님은 이걸 통해 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선착순 한 명만 딱 받을게요. 이 간사님 한 명에게 누구든 이번 주 안에 식사 대접을 하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 2명도 안 됩니다. 무조건 간사님들 한 명 접수를 받으면 그분과 시간을 가지고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대접을 하는 분은 한번 물어보세요. 왜 간사로서 헌신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당신의 꿈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님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묻대요. 목사님 몇 명까지 부흥시킬 거예요? 이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꿈이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간사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세요. 저는 빼고 식사 한번 대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예수 안에서 사명자로 헌신자로 나왔는데 당신이 하는 사역의 꿈은 뭡니까? 그리고 들어보시고 그거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의 꿈을 지지합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 삼손이 힘을 회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 주 숙제가 이거입니다. 저는 우리 간사님들과 전사님들의 누구한테 식사 대접하든지 확인할 거예요. 의외의 뜻밖의 사람이 선착순 1위가 되어서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를 위하여 물 한 컵을 대자는 자 그 상을 잃지 않는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헌신자와 사역자에게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은 어떠하겠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헌신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많은 하나님이 세우는 건의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이 세운 건세와 건의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같은 꿈을 꾸며 더 나은 세상을, 더 복음의 풍성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세상이 되어가기 위해서 비전을 공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역자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갈 것을 헌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